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6월 22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에 관한 이야기, 선한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가 그 선한 행위를 함으로 통하여서 그 고난이 수반된다면 그 고난도 감내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글의 흐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될 행동으로서의 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선한 행동들 맞습니다. 착한 행동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적선하고 자선하고 등등등 수많은 선한 행위가 있죠. 그 선한 행위를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1장 할 때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때에는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한 행동을 요구하는 이 베드로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너무 못 살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핍박받는데 이들이 선한 행위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속에 소망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 소망의 이유가 너에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 소망 없는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기에 저렇게 소망 있는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최적의 타이밍이겠죠. 그리고 나아가 이 선한 의, 이 선한 행동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8절에, 오늘 보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의 선한 행동을 하는 그 행위의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선한 행동의 근거와 선한 행동의 표본과 그 선한 행동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의를 따라가는 것이 선한 행실이요 선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즉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박수 쳐주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평판을 얻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박수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셨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께 주었던 것은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7절에서 이 고난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랑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악도 행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을 해도 그 선에 대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을 지었을 때 받는 고난은 나의 죗값이요, 선을 지었을 때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의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약간 삼천포로 세자면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이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지옥에 가서 보라, 이 옥에 가서 갇힌 영들에게 봐라, 너희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나다,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수가 나오고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이 노아 때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 죽었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셨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속했음을 보여주었다 하는 해석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 하십니까?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거 보니까 무엇인가 있구나. 그래서 와서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으십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사님 안에 소망과 희망이 너무나 가득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 맞습니다. 선교 가서 선교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크기로 우리의 선한 행동,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 그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선한 행동들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열쇠이자 복음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하루 가운데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재정 습관 가운데, 나의 말투, 나의 어투, 나의 몸짓, 나의 행동,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또 묻지 않은, 너무나 세상에 찌들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또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체크해 보시고, 나아가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되셨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있는 부분들은 더 그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와 긍휼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재치가,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소망이 무엇이고 이 향기가 무엇이고 이 빛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러한 근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기를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나 내 삶이 이기적이고 너무나 나의 왕국을 위하여 달려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이기적인 나의 이 본성을, 죄된 본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이기적인 본성이 완전히 죽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그 어떠한 고난의 수위가 있던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선한 행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아, 이것이 나의 평생에 찾던 인생의 답이요,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요, 이분이 내가 진정 섬겨야 할 메시아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